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 해 우리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2018년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이야기하시고 이런 예배들은 드려야 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거기서 성막에서 회막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거기서 하늘에 있지 않고 내가 거기에 너를 찾아가서 너를 만나줄 거야 라고 말씀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겠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당 앞에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귀신한테 막 만나면요, 저 빌면요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귀신의 역사가 시작돼요. 재앙 저주가 끊임없이 계속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줄 거야.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 바디메오라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는데 만왕의 왕 되신 창조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그 만난 그 자리에 그 어둠이 다 거치고요,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졌어요. 12년이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며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 봤어요. 해결할 점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질병은 더욱더 중해지고 그러던 찰나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해결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돈도 많고요,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요 살기 편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굉장히 비난받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 정말 힘들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공황장애 뭐 비슷하게요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앞에 딱 서셨어요.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새롭게 시작합니다. 죽은 자 앞에 섰던 그리스도, 죽은 자가 살아나죠. 풍랑 앞에 섰는데 풍랑이 멈춰서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신다는 그 말은요 굉장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 목사가 앞에 서서 사회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영적인 걸 빼버리면요 이건 우리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요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복음 가진 자들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 회복하는 그런 응답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같이 함께 봅니다. 레위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제가 일부러 막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막 이걸 막 밀어붙여가지고 성도님들 막 쓰게 하고 읽게 하고 막 이렇게 잘 안 하지만 필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야 내용도 알고 흐름도 알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연초가 되어지면 이제 일독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요. 저한테도 이메일이 몇 개 와요. 이제 기독교 단체들을 일독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몇 장씩 읽어야 되는지 딱 나와요.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라게 해가지고요 딱 얻어 걸리는 성경이요 레위기서예요. 창세기 그래도 좀 스토리도 있고요 재밌어요. 읽을만 해요. 출애굽기 읽고 나서요 레위기서 딱 가면요 이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일독을 마음 닫고 딱 연초에 시작한 분들이요 며칠 못 가서 레위기서에서 다 멈춰서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장본인이 되는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의 문구는 굉장히 단어가 어렵기도 하고요.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야 짐승 가지고 와. 짐승은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버려. 그리고 이렇게 불태워서 없애. 또 하나 내용 바꿨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막 시작하자마자부터 번제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죄를 사하는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했던 부분들을 해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속건제 5가지가 나와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번제로부터 시작해서요.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요. 또 디테일은 다 쪼개가지고 레위기서는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읽기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출애굽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건장한 청년들이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한 10일이면 가요. 보름 걸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길이라면 한 2달, 1달, 2달, 3달 걸리면요 충분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을 광야 생활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나쁜 하나님이냐? 아니요,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종노릇하고 노예가 돼버렸죠. 그때부터는 노예살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노예 그 출애굽하기 바로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창세기 3장의 극치를 달렸던 삶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 노예로 살고 종노릇 하는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돕고 다른 걸 좀 돌아보고 전체를 이해하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요 안 죽어야 되는데 안 맞아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할당된 일을 잘못하면요 채찍 맞아야 되고요 물건 뺏겨야 되고요 음식물 안 주니까 남의 거 뺏어 살아야 되고요 남을 배려하고 사는 거요 있을 수 없는 삶이에요.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도요 무슨 일이 하나만 벌어져서 그게 나에게 손해가 오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완전 체질을 뗐어요. 1, 2년도 아니고요 수년간을 거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나중심의 삶이요 완전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삶의 모습. 이것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면 큰일 나요. 가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완전 종 노릇 해야 되는데요 가나안 정복 7 족속들 앞에 가서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거기 가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가가지고요 노예 체질 가지고 종 노릇하던 거 원망 불평하던 거 그 삶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고 그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거기서 테스트하고 거기서 점검하고 회복시키시고 바꿀 건 바꾸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걸 뭘로 삼으셨냐? 예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요, 절대 이거는 놓치면 안 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던 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예배들이에요. 여러 가지 예배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안에는 굉장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는 레위기서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막 우리를 바꾸셨어, 그리고 넘어가야 될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안에 많은 영적 원리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요 근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여기 서로 양 잡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사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기서에 있었던 그 예배들을 보면요 많은 예배 회복해야 될 원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그 예배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불신세계 앞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응답의 모델로 쓰시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은요 작업을 하세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레위기서 1장에 나와 있는 번제 5개 제사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기도 하고요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이 번제를 모르면요 속죄제, 속건제, 이 번제에서부터 그걸 기본에 두고 위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로 따지면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드립니다, 뭐 가을 되면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거는 예배를 기본에 하고 거기에 하나의 제목을 더 붙여서, 그래서 특별한 어떤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우리 성탄절 때는 뭐 칸타타도 하고 하잖아요. 그 기본은 예배가 딱 깔려 있어요. 기본적인 예배 틀이. 마찬가지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사장이 해야 될 게요 번제예요. 특별하지 않아도 계속 하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예배에 아주 기본이 되어지고 이 안에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죠. 그 번제 내용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번제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어디 시장에 가서 짐승을 사오는 게 아니고요 가축 중에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짐승 중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해요. 그럼 굉장히 나중에 또 다른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짐승은 죽어도 되고 괜찮아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요즘 조그만한 이렇게 강아지들, 이렇게 애완견들을 집에서 많이 키우더라고. 뭐 고양이도 키우고. 보면서 저는 아직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아빠가 이제 집에 왔어, 뭐 엄마가 와서 거의 아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 근데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던 분이 개를 키우시더니요 똑같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키우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개가 굉장히 정이 많은가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개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15년 같이 살다가 죽으면은요 가족이 꼭 장례식 치르듯이요 진짜 슬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축을 가지고 와 했을 때는요 뭔가 관계성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더 알게 돼요.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러면서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뭐 내가 좀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림으로 내 죄가 속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하느냐,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요. 누가 합니까? 제사 지낼 예배할 그 당사자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예를 들어서 옛날 구약시대 3500년 전 예배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던 가축 소나 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짐승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 안수 받으세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요 머리 들여매고 저 안수해 주세요. 아무 데나 가서 뭐 풍집회 가서 아무 데나 머리 들여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안수한다는 거는요, 내 거를 그 짐승에 다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굉장히 형식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예요. 내 죄가 너에게 다 전달돼 전가시킬 거야.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짐승과 나를 동일시시켜요. 이 재물과 나를 같게 만들어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와 동일시되어지는 이 안수함으로써 이 짐승이 나와 동일시되어서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지.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그래서 안수하는 걸 되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요 쉽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시하는 것도 있고 내 죄를 그 제물에게요 다 전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수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요, 신약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딱 기록되어지면서요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딱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의 모든 인류, 과거에 태어났던, 지금에 살고 있는,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달라고 안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요 세례 요한이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야,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습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요 안수하고 세례를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들, 이제까지의 모든 이 지구상에 태어났고 태어날 인간까지 싹 다 합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아무 흠 없는, 오늘 또 보니까 흠 없는 소와 양을 가지고 오라 하잖아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세례 요한도 흠이 많은 인간을 대표해요. 그런데 흠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쪽으로 흠 없는 분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안수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안수 받으시고 공생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신 거냐? 희생 제물로 사시다가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요. 딱 오늘 번제에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래서 이 안수 해석한다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모든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삼고 이 짐승에게 나와 동일시를 시켜서 이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대속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대속물이래요.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번제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는 아무 관계없는 짐승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키우고 내가 굉장히 보살폈던 그 가축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요, 내 죄가 너에게 다 전가되는 거야. 네와 나는 동일시 됐어. 그리고 나는 칼을 들어서요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그 생명을 뺏어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님이 똑같이 인류의 죄를 놓고 세례요한의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그 지금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배의 가장 핵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가장 근본, 우리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 핵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이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나가면 죽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끝나버리는데요. 그래서 이 짐승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셀 수 없는 짐승들이요 죽어나갔어요. 그걸 매 보도록.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 이 구약의 모든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다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예배할 때 짐승 안 드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속물로 오셔서요, 단번에 이 일을 끝내버리셨어요. 이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러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잖아요. 휘장이 다 가로막혀 있는데 아무도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피로 다 정결케 해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다 찢어졌어요. 쫙 하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대제사장이 길을 여셨대요. 은혜의 보좌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오늘 또 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배 대상자, 예배하러 온 당사자가 말을 해요. 5절에 보니까 그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6절에 보니까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리고 나서 피를 받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요. 그럼 피를 받아 놓으면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제사장의 자녀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사장은 그때 가서 피를 뿌리는 것만 도와줘요.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뜨는 거 누가 하느냐? 예배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 잡아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생선 하나도 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시던데, 소, 양을요 직접 자기가 목을 찔러가지고요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는 각을 뜬단 말이냐. 부위별로 다,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다 따로따로 해서, 그리고 가서 내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와서 피도 대신 뿌려주고, 제사장이 내장들 다 제단 위에 올리고 불 피우고 태워서 제사 지내는 것만 도와주지 짐승을 잡는 거는 직접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배를 10번 했으니까 반만 나눠가지고 내 자녀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의 영적인 부분들은요 유전되듯이요 전달돼요. 그런데 예배는 직접 하는 거예요. 구경꾼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요즘 현대교회들 보면요,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품위 있게 지어가지고 앉는 의자를 영화관에 앉는 것처럼요 뒤로 딱 이렇게 딱 조금 이렇게 각도가 돼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시도록. 저는 나중에 우리 예일교회 이제 본당 예배당 지어도요 그런 의자는 안 둘 겁니다. 이렇게 불편한 의자를 둘 겁니다. 왜요? 예배는 목사가 앞에서 다 하고 여러분들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구경해서 이렇게 뒤에 딱 다리 꼬고 앉아 있다가 보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하는 게요 거의 목사가 앞에서 사회하고 메시지하고 다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배는 같이 해요. 그래서 예배 요소 안에요, 순서 안에요,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펴내기 위해서 교동문 같이 읽어요. 사도신경 같이 외워요. 찬양도 같이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장 대표로 장로님이 올라와서요, 대표 기도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자 혼자 앉아서 다 여기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하는 거야. 당신들도 예배하고 있어 라는 거를요, 펴내기 위해서 그런 순서들이 들어있어요. 예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구경하러 구경꾼으로 있다가 끝내고 가는 게 아니고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양 잡는 데를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제 대학 2학년 때죠. 학교에서 이제 저희들이 막 전도하는 그룹이 형성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봄에 이제 축제가 있는데요. 학교 축제가 있잖아요. 보통 대학에. 보통은 막 대학이 막 술 파티고 난리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전야제는 학생들이 막 가수 불러다가 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종야제 이제 축제가 마치는 시간은 우리가 할게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기획을 한 거죠. 어떻게 할까? 대학생 축제인데 학교에서. 그래서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처럼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하자. 제목을 어떻게 할까? 어린 양 찬양. 타이틀을 어린 양 찬양으로 붙였어요. 그리고는 저희들은 2학년이니까 1학년들 후배들을 불러가지고요, 전부 다 얼굴 분장도 시키고 막 연습시켜가지고 드라마 연습을 시켜서 저 학교 입구에서부터 운동장까지 올라가는 그 길 동안에요, 출애굽의 과정들을 다 표현을 했어요. 10가지 재앙. 그럼 10명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뒤에는요 글을 썼어요. 무슨 재앙 뭐 이 재앙, 흑암 재앙. 흑암 재앙은 선글라스 하나 끼고요, 막 안 보이는 흉내도 내고, 이 재앙은 막 온몸 긁는 거 막 흉내 내고, 그래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고요. 6월절의 유래는 어떠하다, 영적인 의미는 뭐다, 막 다 설명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어린 양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찬양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이제 운동장 입구에 이제 그 딱 찬양하는 그 공간에는 저희들이 나무로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 밑에 이제 빨간 물감으로 통을 만들어 놓고 빗자루 반 잘라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마다 거기에 빨간 거를 문에다가 안 칠하면 못 들어가게. 그래 이제 그걸 다 한 번씩 경험하도록. 그리고는 한편에다가는요, 야 우리가 양고기를 구워서 팔자. 저 꼬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기획을 해서 이제 양고기를 먹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담당이 돼 가지고 저 부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밀양이라는 곳에요, 산 중턱에 가면요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어요. 거기를 갔습니다. 돈 한 30-40만 원 들고 양 한 마리 잡겠다고 가가지고 이제 양을 잡아달라고 했더니 이런 이유로 이제 양 꼬지를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주세요 했더니요, 그 양 잡는 그분이 가더니 양을 한 마리 데려오고요, 그리고는 소주 2병을 갖고 오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소주를 들이마시더라고요. 2병을 한 번에 다. 그리고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이제 해롱해롱 하세요. 제정신에는 그걸 못 잡는 거예요. 매번 양만 잡는 분인데도 술을 이제 먹고 조금 취한 치기가 있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오더니 살아있는 양의 목에 딱 동맥을 딱 끊어가지고요, 피를 다 뽑아냈어요. 막 거꾸로 매달고 들고 흔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다 받았어요. 뭐 이 피는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더니 가죽을 다 벗기더라고요, 그 칼로. 아예 죽이고 나서는 다 하고 나서 이제 내장 다 끄집어내고 하는데, 그거를 아직도 저는 제 머리에 기억이 나요. 그걸 다 잡아가지고 이제 살만 이제 부위별로 다 떼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우리가 꼬지를 해서 대학생들한테 이제 팔았어요. 학교에서 축제하면서.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예전에 한번 뉴스에 보니까 오래된 뉴스인데요, 교회 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어떤 교역자가 이 예배를 번제 드리는 거를 재현해 봐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양을 잡았어요. 그게 뉴스에 나와가지고요, 동물협회에서요 난리 났어요. 그때 막 비난하고 교회가 이래야 되겠냐, 이 너무 흉측한 영상을, 이 장면을 왜 학생들에게 보여줬냐부터 시작해서요, 인권 문제 다 들고 나오고요, 한때 시끄러웠던, 교회 안에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비참해요. 보기 흉해요. 그거를요 누가 해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를 심었어요. 야, 다시는 왜 죄 지을 때마다 와서 번제 드리고 이거 해야 되는데요?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자기는 와서요, 소 잡고 양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장 다 끄집어내고 피 받아내고요, 가죽 벗기고요, 살 다 잘라내야 돼요. 그 일을요 매번 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는 멀리 해야 돼.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 맞구나. 그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은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죄의 싹은 진짜 사망.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한 짐승이 자기가 가축으로 키우던 짐승이요, 자기 앞에서 자기가 직접 칼로 목을 따서 죽여요. 이거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죄는 그 정도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오기 전에 그 애굽에서 살 때는요, 죄를 밥 먹듯이 지었겠죠. 남 해하고. 왜요? 자기 살리기 위해서. 그게 몸에 배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죄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려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의 방법을 쓰셨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는데요, 직접 당사자가 직접 해야 돼요. 제사장은 옆에서 있다가 피 뿌리는 것 좀 도와주고 불 피워주고 태워서 번제 드리는 것만 돕지, 짐승을 잡는 역할은요 직접 해야 했었어요. 재물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요. 흠이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을 아시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양이 죽었어요. 이삭은 평생 그걸 기억하며 그 은혜로 완전히 승리자가 됐던 사람,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올 때요,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흠이 많은데 흠 없는 짐승, 흠 없는 어린 양, 이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 기억하는 게 예배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목사가 앞에서 예배하는 거, 진행하는 거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설교 듣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참석하고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번제로 드리는데요, 번제의 기본은요 화제예요. 불로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로서 태워서요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때 당시는 3,500년 전이에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는요 굉장히 가치 있고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짐승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요즘처럼 물 먹는 게 풍성하고요, 애들 먹는 거 아무렇게나 먹다가 절반 버려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고 그러잖아요. 남아도는 게 음식이에요. 그런 시대인데도요, 여러분들 고깃집 가가지고 돈 주고 고기 사서, 특히 한우를 먹는다 칩시다. 고기 굽다가 숯불에서요 바닥에 한 2점 떨어지면요 진짜 아까워요. 이거 어째야 되나? 이게 한우 아니면 좀 나은데 수입소 고기도 아니고 한우 먹다가 떨어지면요 이거 주워 먹기도 안 되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소 한 마리를요, 양 한 마리를 통째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떠할까요? 조금 한 부분 드리고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번제의 핵심은요 다 태우는 거예요. 한 마리가 깨끗이 없어져요. 자기가 키우던 짐승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드리고요, 내 정성도 드리고, 내 중심도 드리고, 일부러 시간 내서 와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고생해서 벌었던 물질이지만 이 물질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물질도 헌금을 통해서 드려요. 이 중심들을 가지는 걸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요 드리기 위한 것보다요 얻기 위해서 많이 와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하죠.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 교회 왔더니 나에게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시험 들어요. 예배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요, 내가 헌신 조금 해놓고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인정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근본의 원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 시간, 물질 다 드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게 올바른 예배다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대가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가 내가 챙겨지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나에게요 뭔가를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막 많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니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세상이요 흑암에 덮이고요, 세상 문화가 완전히 다 네피림이라는 문화는 완전히 다 차지해가지고 모든 시대가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어마어마한 제약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그 시대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때 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요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데 20절 9장 20절이 아니네요. 예, 8장 20절 죄송합니다. 8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절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요 그 즉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재앙을 그치셨어요. 그리고는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재앙은 내리지 않을 거야. 재앙을 막아서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오는데 하나님은요 그거를요 언제요? 이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 재앙을 다 그치셨어요. 또 하나 볼까요? 사무엘하 하나만 더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20장 24장입니다.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절이죠. 24장 25절.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다가 제일 이제 마지막 때쯤 돼서 다윗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야,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야, 보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 내 밑에 있는 백성이 몇 명이나 되며 내 밑에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숫자 몇 명인지 세는데 백성이 몇 명이고 군대가 몇 명이 있는지 세는데 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이 시간까지 오는데 한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기까지 다윗이 군대 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군인 가지고 그 나라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야, 내 밑에 군대가 이렇게 더 강성하니 이 나라가 지켜지겠네. 숫자를 세어봐야 되겠다. 이 백성이 이토록 많이 이제 번성했으니까 힘 있는 나라가 됐네. 힘 있는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인데 그걸 놓쳐버렸을 때요
하나님이 전염병이라는 질병을 재앙을 일으키셔서요 단번에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네가 지금 보고 야 자신만만해하는 그 7만 명 전염병 하나 일어나니까요 끝나버려요. 그때 다윗이요 깨닫고 뭐 합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가 이토록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막 우상 숭배하던 그 영적 문제들이 막 대를 이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회복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시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이 응답들을 마음껏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요 그래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응답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예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흠이 많은데요 그 다 해결할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의 중요한 길을 여셨어요. 예배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응답이 하나님 올 한 해 계속해서 예배할 때마다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